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바람이 제법 선선하죠? 가을 기운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지난주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무더위 가운데 힘들었는데 시간이 또 우리를 이 계절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좋은지요? 이 가을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부터는 9월 첫 주가 시작됩니다. 2013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 금세 또 성탄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낼 겁니다. 세월은 그렇게 유수와 같이, 화살과 같이, 하여튼 간에 총알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흐르는 세월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출생부터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참 이러한 관계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세 가지 관계가 늘 우리를 따라가는데요. 이 때와 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시간이라 하죠. 이 간자를 사이간자, 틈간자를 씁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보내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갑니다. 아무 짓도 안 해도 시간은 가요. 이왕 가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 보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추구해야 할 것이 있죠. 최선입니다. 시간 속에 물어보십시오. 지난 8월까지 나의 시간들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늘 시간 가운데 머무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간이라 하죠. 장소와 장소. 그곳에서 나는 직장이라는 그곳에서, 가정이라는 그곳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 공간을 자리매김하고 있었는지 잘 우리는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힘껏 일했는지, 열심히 공부했는지, 뜨겁게 사랑했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관계 맺어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이거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칭해서 또 인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 맺음으로 나는 그를 대했고 그하고 관계를 맺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적극성을 띄워야 됩니다. 그냥 있어도 그 공간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도 그 시간, 그 세월 그냥 막 갑니다. 그냥 있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유지되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복된 인생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관계가 화목해져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화평 가운데에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러한 장소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관계 속에 맺음을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두시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는 불화를 조장합니다. 불의를 저지르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불행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쁜 관계 가운데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히 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약한 인간성,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물리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불화의 원인을 알고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가운데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죠. 그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무지할 경우에, 그 경우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소원해집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개하고 고양이 신방 가다 보면 많이들 키우시는데 그 둘의 표현은 아주 다릅니다. 상반됩니다. 개는 상대가 좋으면요, 꼬리를 바짝 지켜들고 흔들죠. 고양이는 상대가 힘들 때, 경계할 때, 싸우려고 할 때도 꼬리를 지켜듭니다. 빳빳하게 꼬리를 위로 지켜들어요. 서로 꼬리를 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개는 좋아서 드는 거고 고양이는 무서워서 싸우려고 드는 겁니다. 개가 꼬리를 감출 때는 두려워서 꼬리를 감춰요. 꼬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죠. 고양이가 좋을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힐끔힐끔 뜨면서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꼬리를 싹 들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꼬리를 싹 감춥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이 둘이 표현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다른데 너는 틀렸어 라고 정지하고 싸운다 하면은 영원한 앙숙관계밖에 되지 않죠.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현 양식이 다른 겁니다. 그는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또 내 인생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서로를 잘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 양식,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배려해가면서 그럴 때에 관계 맺음이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그 공간의 존재의 가치가 빛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참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뜨겁게 열심히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화목의 사신 삼으신 것이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화목, 화해하고 같은 뜻입니다. 화평, 평화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를 화해의 사도로, 화목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주님은 삼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좀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불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효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는 자구나, 그러한 말을 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듣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각될 수 있느냐? 적극적인 화해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법을 시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팔복 가운데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화평,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도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겨가지고 힘들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서로 싸워가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긴장 가운데에 팽팽한 긴장을 가지면서 노려보면서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저를 어떻게 해야지 망하게 할까? 라고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는 게 이 인간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평화를 사모하는 자, 평화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는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고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는다는 것이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이에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 전에 형제하고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불화한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먼저 가가지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보다 우선해야 할 게 화목이라는 것이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화목하고 다시 오라. 들고 가지 마시고. 화목의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폐위가 됐죠. 실각이 됐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을 몰랐습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화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은 화목하는 자, 화목을 추구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강권이라는 이 말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 몰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압박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끝까지 붙잡게 하면서 강제로 제한시킨다. 그게 바로 이 강권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강요하다시피 강력히 요구하시는 것, 다른 길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꼭 그 길, 그 강제된 길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 강요된 거예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안에 이렇게 뭘 강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자격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미워했었기 때문에 아니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내가 이거를 강권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되고요. 더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어떤 것이었습니까? 14절 후반에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표로 죽으셨다는 것. 더 이상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사랑이라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15절에 보니까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이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욕심을 채우려고 나의 이 무지함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걸으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17절 말씀이 그것이죠. 17절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양식, 삶의 방식과 양식으로 주님과 같은 그 삶을 사는 자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연약했다라는 이유 가지고 마음 놓고 행했던 나의 욕심껏 챙겼던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 이제 보라 다 지나갔도다. 지나간 겁니다. 떠나간 겁니다. 이제 끊어져 가지고 제거돼 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움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태어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피조물로 새롭게 재탄생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완전한 이타의 길이었죠.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하신, 내어주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줘가지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강건해가지고 밀어붙이시는 꼭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화목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는 이 길 걸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은 화목해 하는 자가 되고 화목의 사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었으니 너희도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 죽었다 살아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또 명령하며 강요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 꼭 붙드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못 박힌 것 중에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관계 가운데 미워하는 그 마음도 못 박아야 되고요, 못 박혔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없습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아주 꽝 하고 못 박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못 박아버리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철철철철 피를 흘리면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싹 씻어 제거시켜주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것이죠. 미움이 일어나는 마음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새 마음이 되었도다. 보라 새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를 향한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생각이, 사랑스러움이 솟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를 생각하면 이제 사랑의 마음이 움터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외모를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 평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입고 다니는 옷이 뭐고,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뭔지,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소개할 때는 46평 사는, 무슨 아파트 사는, 무슨 차 몰고 다니고 무슨 핸드백 들고 다니는 그 사람, 어느 학교 나와가지고 어느 직장 다니는 그 사람, 그렇게 이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 이제 내어놓아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대신 살려낸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바로 그 사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 영혼,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천하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영혼,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 한 가지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대할 때는요, 그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보면은 주님을 보듯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대하듯이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화목의 길입니다. 그와 우리가 또 그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으로 모든 걸 다 보게 됩니다. 옷 파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옷만 봅니다. 구두 닦는 사람들은 구두에 먼지 묻은 것만 보고 다녀요. 헤어 디자이너는 사람의 머리만 봅니다. 그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사람의 깨지고 금가고 아픈 것들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주고 어떻게 고쳐줄 것이고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가서야 되는 것.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 정신이 충만해야지 그 직업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뭐라고요? 화목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함에는 화목 대표이사, 화목 전무, 화목 대리 이런 게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정신 가지시고 화목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는지,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어떻게 화목해야 할지 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막상 내가 화목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자꾸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의 미워하는 그 미움밖에, 그 사람의 그 얄밉게 깍쟁이같이 했던 말들, 나에게 그 섭섭하게 했었던 그런 행위들, 그러한 것들만 자꾸 각인돼가지고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의 직업을 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화목의 말씀까지 주신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19절에 있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먼 길 떠나는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문간에 나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잣돈을 손에 꼭 쥐어주면서 아들아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벌써 환갑이 다 넘은, 엄마는 90이 다 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그 마음이 있죠. 아들의 안부가 늘 걱정돼가지고 간절히 부탁하는 엄마의 마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손에다가 꼭 부탁하면서 주어준 게 있어요. 화목해라, 화목해라. 화목한 사람 돼야 된다. 화목한 가정 꾸미고 네가 가는 곳마다 화목을 만들어내라. 부탁한다, 부탁한다. 주를 믿지 않는 자, 세상에 방황하는 자도 꼭 하나님하고 화목시키는 화목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달라. 많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하지만은 주께서 어떻게 너를 위해서 죽었는지, 주님이 너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의 피를 흘렸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를 생각했다 하면은 내가 그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를 그렇게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미워하겠느냐. 용서하는 마음이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서 생겨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가지고 드러나죠.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 의로움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요. 의로운 자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만 받았다 뿐이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는 건 없었어요. 언제 드러나느냐? 화목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모습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화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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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또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의 사신으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시키시기 바랍니다. 깨진 심령들, 상처난 그러한 영혼들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또 서로를 화목시키는 그러한 화목의 전문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목하려면 화목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 가지고 되진 않아요. 화목의 완성을 이뤘던 멋진 그러한 모델이 성경 안에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얍상한 자였어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형제와 형과의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20여 년 동안이나 그 골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멀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때가 되매 마침내 화해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 어떻게 화해를 완성시켰습니까? 첫째로는 화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정황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힘쓰고 애써가지고 야곱이 기도했습니까? 야곱 강가에서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가지고 애써가지고 될 건 아니지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싸워도 다퉈도 아무리 미워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살인을 해도 죽여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어주십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다가섰습니다. 그는 형 앞에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세월이 약이지. 안 그렇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핑계를 대면 될수록 골은 더 깊어지고요. 더 문제는 굳어질 뿐입니다.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즉각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다가서십시오. 성도에 미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주신 거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솟구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은 해가 있을 동안에 해지기 전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 밤에 그런 일이 났다, 해 동트기 전까지, 아니면은 정 힘들다 그러면 주일 예배 전까지 다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가, 주의 말씀이 머무는 자가 먼저 다가서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겠다 싶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 가지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화해에 적극적인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형을 만나기 전에 재물을, 이 선물이죠. 아주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화가 난 형이 말을 몰고 막 쫓아나오면서 한때의 예문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식이 내가 이런 것 가지고 화가 풀릴 줄 알아?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또 한때에 뭐가 오는데 봤더니 선물이에요. 아, 이놈이, 그러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죠. 또 막 달려가는데 보니까 또 예물이 형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주어집니다. 자식, 뭐 이런 걸 객지에서 고생했을 텐데 신경을 다 썼구나.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동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또 야곱이 내가 준 거 잘 받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멀리서 형이 올 때 머리를 조아리면서 또 조아리면서 7번 머리를 숙였다 그럽니다. 7번. 완전히 마음을 다 열고 형에게
순복하는 그 행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형을 만났을 때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그 등줄기를 타고 내렸지 않습니까?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형님을 보니 내가 주님의 얼굴 본 것 같이 기쁩니다. 형도 기뻐하시는 걸 보니 그렇군요. 주님을 본 듯한 그 기쁨을 가지고 감격의 재해가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의, 화목의, 평화의 사도로, 사신으로, 전문가로, 직업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제한을 두시면서 밀어붙이시는데, 만약 우리가 화목한 자가 아니다, 화목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다, 화목한 거하고 거리가 먼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삶을 누리는 것을 힘든, 의심해 봐야 할 그러한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화목,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사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또 성도들과 화목하십시오. 가족 간에 화목하십시오. 이웃과 화목하시고 가는 곳마다 화목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부모, 형제와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낯선 영혼을 어떻게 끌어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과 화목시키겠습니까? 친한 영혼도 외면하는데 먼저 가까이 있는 자들과 화목하십시오. 화목의 직분자들입니다. 화목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사신으로 부르시고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평안을 심는 하늘에 썩어져가는 씨앗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려도 좋을 그러한 씨앗, 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희생한 그 자리에 화목의 꽃이 피어난다면은, 화목의 열매가 맺어진다면은 그 행복의 열매로 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삼으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기꺼이 그 길 걷겠다고, 이 길 걸어감이 나의 길입니다 라고 순종하며 걷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걸음마다 주의 은총이 가득하여 그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게 이 화목의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화목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면서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화해하는 자 되게 하시고 화해를 시키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진 것 같이 그것을 전파하며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삼으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